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로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연약함에서 돌이키시는 말씀의 지혜, 연약함에서 돌이키시는 말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상까지만 할지 하까지 할지는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묵상합니다.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큐티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어서 보게 되면 전체 다윗 왕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큰 조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서 고백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땅만 보고 그죠?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밀입니까? 벤담입니까? 철학자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돼지가 그래요.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고 그냥 땅만 봅니다. 그죠? 이게 목이 굵고 두꺼워가지고 그냥 주업 몇몇만 파먹고 땅만 쳐다보고 타고 다니는 게 돼지예요. 그죠? 예. 그런 돼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이 좀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텐데요.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쭉 이제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고 그다음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히스토리컬 북이라고 역사서라고 우리가 흔히 배우고 있는데 유대 전통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이라는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former 앞에 나오는 선지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선지서 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예언서를 우리가 선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전 선지서라고 해요. 그럼 왜 이거를 전 선지서라고 말하느냐 궁금하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윗 왕조에 관한 역사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의 왕조가 쭉 흘러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윗 왕조 역사가 흘러가니까 또 어떻게 블레셋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막 왕조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그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왕들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지서라고 말하는 12권의 선지서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 양이 많은 거는 대선지서, 양이 적은 거는 소선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서들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후선지서라고 말해요. Later prophets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거야말로 진짜 선지자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봅니다만 우리는 알기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는데 사실은 그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죠. 예, 사무엘. 그죠? 예.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였던 그 사무엘의 활약상이 사실은 더 크게 돋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보겠지만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조가 솔로몬 왕조로 넘어가고 그 이후로 수많은 왕조들이 세워지지만은 그 왕조에 이때어서 누가 활약을 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무엇?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이.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눈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 찬양이 참 제 마음을 울렸는데요. 진동으로 좀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하셨죠? 예. 찬양을 하다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1992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간 해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교 한국 대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 당시에 대학생들 한 20년, 10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대학생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해외 선교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요. 대학교 안에 선교 단체를 세워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CCC며 내비게이터며 IBP며 또 뭐 조이 선교며 그런 것들이 대학교 안에서 선교하는 모임들이 많이 우죽선처럼 생겨서 성경 공부 열풍이 그렇게 불었어요, 한국교회. 그런데 그게 성경 공부가 이렇게 차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외 선교로 돌리시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했던 게 1992년도에 있었던 한양대학교에서 있었던 선교한국 대회였어요. 선교한국 92 대회.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막 불타는 마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이제 첫날부터 월요일부터 쫙 일주일 동안 뭐 그 학교에서 이제 묵고 자고 하면서 막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말씀 듣고 흩어져 가지고 또 문화권도 배우고 선교 언어도 배우고 막 선교사님들 간증도 듣고 또 저녁에 모여 또 집회하고 일주일 동안 그거를 하는데 첫째 날 제가 집회를 하고 나서 취침 시간이 됐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막 설레이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 강당에 막 돗자리 쫙 깔아놓고 막 자는데 그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 오는 그 한양대학교 이게 경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경사진 거기로 끝이 안 보이는 줄이 쫙 서가지고 학생들이 일렬을 지어가지고 학교로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고는 이제 뒤로 오는 그죠? 선교 대회에 뒤로 참여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앞에 막 머리에는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막 오고 있는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뭐라고 써있을까요? 뭐라고 써있겠습니까? 민주통일 앞당기자, 전대협, 이러면서 그 전대협 전국 대회가 마침 동일하게 한양대학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이 걸어서 그 날짜를 정한 그 날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밤까지 그 학교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걸어왔겠죠. 그래가지고 막 말투를 들어보니까 막 지방 말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좀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대협 모임이 일어나고 낮에는 저녁에는 선교한국대회가 일어나고 1992년 그날 밤 제 마음에 참 잊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을 잊지 못했냐면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위해서도 이 젊은 피들이 이 젊은 학생들이 전국에서부터 몰려오는 이 열정.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두드리더라고요, 마음에.
세상의 이념을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때 해보신 분들은 우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이 번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야 된다, 서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젊음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막 혼자 비장한 각오로 그 전대협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온 행군해 오는 학생들을 보았던 이 제 마음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야만 하고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인생 이제 기우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인생 불태워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열왕기상은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다윗의 이제 인생 말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는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1장 마지막까지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어떻게 진압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시작하셨는가, 그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제목대로 연약함 가운데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 왕조가 지금 이제 기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솔로몬 왕조가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이 두 장에 걸쳐서 왕위가 계승되는 장면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연약합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입으로 덮어 따뜻하지 않지라. 이제 끝났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죠? 예. 몸이 데워지질 않는데요. 그죠? 몸이 데워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혈기왕성한 여자를, 그죠?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수넴 여자를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시중을 들도록 합니다. 모든 시중을, 밥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주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잠자리 가운데 다윗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이 수넴 여자를 이 2절 말씀 보면요,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받들어 모시는 게 그냥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에는 미니스터이라고 막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공무를 띠는 거죠, 그죠? 예. 오피셜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이 아비삭이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점 기력이 쇠해져 갑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남자로서의 구실도 못할 뿐더러 몸에 쉽게 말하면은, 그죠? 우리 아는 시체적 표현으로 정력이 다 한 거예요. 그죠? 잠자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잠자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죠? 다윗의 정력이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잠자리를 한다, 혹은 여자와 남자가, 그죠? 결혼해서 잠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야다. 무슨 뜻입니까?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그죠? 다 돕고 밤에 잠자리도 하고 혈기도 왕성하게 하고 정력도 생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왕을 이렇게 좀 그죠? 좀 회춘하게 하라고 도와줬는데, 다윗이 그녀를 뭐하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다윗이 연약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잠자리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뭐예요? 다윗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다윗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릅니까? 여자를 알지 못하죠? 그죠? 문자적으로는. 근데 여자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호소하지 않습니까? 바세바가 다시 와서 다윗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왕은 알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못하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18절에도 동일하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바세바가 옮겨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기가 모르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냐면요, 나단에게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 주 왕에게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계승을 할지, 왕위를 계승할지 나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알게 하지 못하였다. 왜? 나단이 알아야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붓거든요. 그죠? 예,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못 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게 무지하다. 못하다고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우치고 깨닫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4절의 말씀에는 중의적으로, 중복적으로, 우리가 중의적이라고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어두워지는 것이, 육체가 쇠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가 쇠약하면은 뭐가 쇠약합니까?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을 잃을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하루 일을 열심히 나시고 이 자리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니까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육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안전과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자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큰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일대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까지를 차지했다고 말하는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죠? 예. 국부가 그냥 쌓여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 주셨어요? 왜 복 주셨어요? 주님 섬기는 나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한 거라.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12지파가 정착했을 때 다 정착하고 제각기 땅을 얻었습니다. 못하라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죠? 주님 섬김에서 하늘에 내리는,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비를 가지고 땅을 일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받들었다는 거죠. 다윗 왕조 때 또 한 번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3년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시대까지 한 100년 정도, 길게 잡아서 1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교회의 부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까? 주님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부흥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는데 AD 313년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은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큰 거시적의 안목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왜 부어주시는가를 모르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씩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줘서 내 사업이 잘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줘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줘서 내 자녀가 잘 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믿지 않는 세상을, 내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영적으로까지 다윗이 지금 연약한,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죠?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냐면요, 이 아도니아의 야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다윗은 이렇게 기웁니다. 육체적으로도 기울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그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때예요. 예.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때예요. 다윗의 정력이 바닥이 난 때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드디어 아도니아가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군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네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암논이에요. 암논.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이는 소문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다음이 누구냐면은 아도니아예요. 오늘이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예요. 자, 암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논이 무슨 죄를 지었죠?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예. 그죠? 강간을 하고는 자기가 데리고 살 것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한번 이렇게 범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미워졌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육체의 종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말을 내치니까는,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은 친오빠, 그죠? 예. 같은 배에서 난 오빠가 누구냐면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이 일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이 일에 개입해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아요. 심히 분노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겁간을 당하고 나서 다윗의 노가 심히 크게 달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화만 내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압살롬이 그 일에 손을 댑니다. 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첫째 형을 자기 바로 위에 손이 형을 죽이고 나니까는 누가 적자입니까? 누가 적자예요? 쥐가 적자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무엇을 합니까?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반역을.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반역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 그죠? 예,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껴가지고 그 요압인가가 죽이잖아요. 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며 길르압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누구 차례예요? 아도니아 차례인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져 누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황으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 아도니아는요,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계획합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은 지금 당연히 누가 지금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네, 100번 지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일어나도 하등 이유 될 게 없습니다. 맞는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컨펌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컨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컨펌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23장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그죠? 예. 새벽기도 못 오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으시고,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23장. 예. 속으로 야구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오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가를 사무엘상 23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울도요, 이 아도니아도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컨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컨펌 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주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오늘 배우셨죠? 그죠? 23장에서, 그죠? 예. 내가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다? No,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상황이 보고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고 안 맞고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연습되어지고 그 삶이 훈련되어지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결정과 선택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할 뿐이에요. 그것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열고 보면 내가 원하는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맞다고 생각하는 순종하는 그 뜻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예배 한번 오는 거,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삶, 그죠? 잠깐 그냥 아침에 그냥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번 하고 자기 전에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주님 내게 주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문이 착착착 열린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 보여주신 뜻인가 봐,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되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는 행하기 전에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실수하고 일이 터지고, 그죠?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거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은혜인데 그 정리마저도 또 안 되고 또 우리는 인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힘든 대로 또,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살아가요. 주일 한 번 예배, 아침 식사 기도, 잠자리 기도, 그렇게 또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무릎 꿇어 한 번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죠? 머리를 한번 꽉 망치로 치는 것처럼 번쩍 들게 하나님께서 정신 들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좇은 삶은요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상황과 정황을 보고 자기가 왕이 됨을 마땅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압살롬이 죽고 나서부터 이 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거는요 아도니아가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는 이게 뭐냐면요 분사,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돼 있어. ing라고 말하죠 우리, 그죠? 예. 내가 왕이 되리라를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죽고 난 뒤로부터,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죠?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야 아도니아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과거부터 진행해서 지금까지 쭉 되어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그죠? 아버지, 언제쯤 저에게 왕위를 물려줄 겁니까? 아버지, 압살롬이 죽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아버지도 나이가 좀 들어가시고, 아버지, 제가 왕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지금 아도니아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 왕위는, 이스라엘의 왕위는 너에게 물려갈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물려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너희를 이어받을 것이야.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라고 나단이 이름 지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준 하나님이 가장 내 아들 중에 사랑하는 그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을 것이야. 뭐예요? 다윗이 따끔하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그런데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자, 6절 말씀. 이 6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장장 5시간을 제가 본문과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5시간짜리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6절을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입을 댄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일을 그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그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면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아도니아가, 그죠? 아버지 말씀까지 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한 아도니아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반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지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짓을 할 수 있을까? 왜 성경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6절만 보면은 효자 중에 효자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그의 아버지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였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사실은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섭섭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죠, 그죠? 아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섭섭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팬이라는 영어 동사인데요, 훈계하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진짜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그리워하는 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마음이 흐느껴 울도록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훈계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페인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쪽으로 읽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이 읽히질 않고 다윗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단 한 번도 뭐예요? 훈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무슨 왕이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 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아들의 그저 스스로 높아지는 그 마음에 채찍질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한글 성경대로 읽으면은 한글 성경이 맞는데 원래 원어는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5절입니다. 그죠? 시작. 그의 아버지 그를 한 번도 훈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생긴 것도 반역자 압살롬과 비슷하게 용모가 준수했고 태어나기도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났다. 이게 원래 원문의 순서예요.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절을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좋게만 해석을 쫙 하는 거예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는데 용모가 뛰어나고 효자더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부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내가 왕이 되려고 막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설쳤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훈계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압살롬이 뭐예요? 이 앞에 5절에서 한 짓이 이게 무슨 짓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한 짓이 압살롬이 한 짓하고 똑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네? 생기고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용모가 준수한지라. 모든 여자들이 그의 용모를 흠모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아도니아하고 압살롬하고 뭐 했네? 닮았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죽을 때도 똑같은 짓 하고 죽습니다. 뭐라 하면 아버지의 첩을 구해요.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죠?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첩들을, 다윗의 첩들을 그냥 백주대낮에 그죠? 왕궁 위에서 그냥, 그죠? 강간해 버리잖아요. 똑같은 짓을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내가 다 거느리는 것은 이제 왕의 아내가 뭐예요? 내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어떻게 나중에는요, 이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안 했다고요? 훈계를 안 한 거예요. 훈계가 없는 사랑의 연약함이에요. 다윗이 용맹하고요, 그죠? 다윗이 막 용맹하고 용감한데요. 다윗이 자식 앞에서는요 약하디 약한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압살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죠? 내 아들 압살롬은 막 엉엉 울니다, 그죠? 자기를 반역하고 칼을 들이대는데, 그죠? 엉엉 울어요.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그려지고 있는데 그 압살롬에게서 다윗이 어떻게 돼? 훈계하고 책망하고 처단하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다윗이 계속 받아줘요. 계속. 그 결국엔 지가 못 죽이고 어떻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 다윗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훈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한 모습, 이 연약함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만으로 훈계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무지함 가운데는 다윗의 약함과 사랑이 없는, 훈계 없는 사랑의 다윗의 이 약함. 그래서 다윗의 이 말년에 이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시는데, 이 다윗의 연약함이 그대로 지금 넘어갔다면은 이 왕위는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도니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도니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무지함도 여러분 약함이겠죠, 그죠? 이 다윗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라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그죠? 나단이 개입해서 도우게 됩니다. 뒤에 쭉 이제 뒷부분이 이어지는 1장 마지막까지 사건인데, 오늘 10절까지만 읽었는데, 나단이 뭐합니까? 다윗이 한 말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에게 가서, 그죠?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전하십시오. 자기가 한 말을 일깨워 줍니다. 다윗의 무지함을 어떻게 해요? 나단이 일깨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나단은 솔로몬이 관여된 두 번의 큰 사건에 모두가 다 누가 관여되어 있냐면은 나단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솔로몬이 태어났죠. 이때 누가 개입해서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합니까? 나단이 와서 정신 차리게 하거든요. 예. 그죠? 그때 만약에 다윗이 정신 안 차리고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정신 안 차리고 고집부렸으면 모르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사울의 인생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도 충분히 사울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졌어요. 꿇어졌어요. 거꾸러졌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이 과정에도 누가 개입합니까? 나단이 개입하고 있어요. 나단이. 선지자가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이 실추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왕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깨우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이 이 무지함과 연약함을 이겨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고요? 2장 첫 부분에 다윗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마지막 유언을. 이제 겨우 그래가지고 이제 사태를 이제 수습을 한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는 도망가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도망가고, 솔로몬이 이제 즉위식이 이제 쫙 하고 이제 1장 후반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온 전국이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하고, 그 왕위가 이어지고 나서 다윗이 이제 2장 초반부에 가면 다윗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절부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법률, 율례, 증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바르, 미시파트, 그죠? 뭐 이게 다 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하면서 쭉 얘기해요.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요. 말씀으로.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이 2장에 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1장에는 완전히 죽어가는 막 노인입니다. 안징. 죄송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됐어. 막 그래서 막 쓰러져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이런 막 죽어가는 이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고 내 왕위가 온전히 이어지게 되겠구나. 나단이 그 책망과 질책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이 장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용맹하게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죠? 갈 뻔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왕위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반란으로 뒤집혀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끝날 뻔한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나단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단이. 무엇이 붙잡습니까? 주의 말씀이 붙잡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솔로몬에 대한 그 유언의 말로 그의 인생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다윗 왕조의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국의 역사는 이렇게 다윗의 연약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왕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죽음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침표로 찍겠습니까? 어떻게 마무리 짓겠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 날 부르시면 천국에 가리라.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정신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죽음을 직면하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개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새해 얻어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한 주간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